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성경책 한번 펴볼까 우리? 지금 폈던데 로마서 14장 펴있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야.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 권리도 없고 여러분 마음대로 죽을 권리도 없다는 거야.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이 주님 것이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래. 죽은 자와 산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들의 주인이래, 하나님께서.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오늘 암송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야.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요. 이 예수는 이름이라 그랬어. 그지? 우리 봐봐, 유세빗 학생 그러면 유세빗은 이름이지요. 학생은 신분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신분이야.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도 이름에 아마 다 뜻이 있을걸? 세비시는 무슨 뜻이야? 이름이? 몰라요? 바하는 바울 같은 전도자. 이렇게 이름에 뜻이 있어요. 소명이는 무슨 뜻이지, 이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 우리 우예성, 예성이는 무슨 뜻이지? 혹시 예배 성공? 예수님의 성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뜻이 있어. 이렇게 이름마다 다 뜻이 있거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데
어떤 직분이냐? 무슨 뜻이 담겨 있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직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까? 어디서 구원 받아야 돼요? 어디서 구원 받아야 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요거 세 가지를 통틀어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원죄. 정진이 기억해 두겠어.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원죄라 그러는데 이 원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참 왕. 요 세 가지를 보고 직분이라 그래. 삼직분, 그리스도의 삼직분. 알겠죠? 근데 요 세 가지 중에서 혹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최혜성 참왕? 다 왕이라고 생각해요? 봐도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봐. 소명이는 뭐?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예성이도 제사장?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 왕이야. 참 왕이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떠나게 됐어. 이 죄를 가져다 주는 존재도 바로 사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참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의 직분이 가장 중요해.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참 왕의 직분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 왕 직분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으로 끌고 가고 이런 것도 마귀가 주는 거거든. 그럴 때마다 요 왕직분을 사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사용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적 권세를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중요한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대.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는 죄에게, 사단에게, 질문은 나중에 분반 때 해주세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체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그런 어떤 죄성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볼까? 읽어보자. 시작. 나만을 위한 생각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욕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 비판하는 거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 부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하고 불순종하는 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 다음에 내 고집이 앞서서 자꾸 내 중심대로 생각하는 고집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또 재미 따라가는 거 우리가 영혼이 사는 쪽으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재미있는 거를 쫓아가.
재밌는 게 더 좋아. 그걸 판단하고 선택해. 이런 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 다음에 푹 빠지는 거 있잖아.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게임하는데 푹 빠지고 카톡하는데 푹 빠지고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이래. 못 박으래. 이런 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꾸 이거 따라 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헛되게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셨어. 주가 됐다는 거는 뭐냐면 주인이 되셨다는 거야. 봐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다 쏟으셨잖아. 그지?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해.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 1명, 2명, 3명 모인 곳을 교회라 그러고 지금처럼 구원받은 여러분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서 이렇게 보살피고 계신데, 이렇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늘 보살피신대. 피값으로 사셔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어.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 있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거 봐.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거래. 고린도전서 7장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눈치 보면서 재미 따라서 쫓아가고 친구들의 눈치 보면서 내가 친구랑 놀지 않고 신학원 가면은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피값으로 샀는데 그 피값으로 산 귀한 친구를 이렇게 여러 명이 막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수근수근대고 한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둘이 수근수근 이 친구를 흉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외로워서 혼자 노는 친구를 방치해두고 놀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한 사람을 막 왕따시키고 둘이 뭐라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다 같이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여기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 자녀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연약한 친구가 잘 나가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에 그 연약한 사람이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런 뜻이야.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 기준에 안 맞는 친구를 막 비방하고 욕하고 그럴 때 있잖아. 선생님도 그럴 때 있거든.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너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래. 그래서 비판하지 말래. 또 있어.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형제를 비판하지 말래. 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래. 이 형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가족만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해. 우리 보혜하고 선생님도 형제야. 같은 형제. 바하랑 선이도 형제야. 복음 안에서 다 형제야.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래.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대.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선생님은 아들이 3명 있거든. 제일 큰 아들이 22살이야. 지금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집에서 잠깐 놀고 있어. 군대 가려고 준비하느냐고. 근데 이놈의 형아가 근데 맨날 막 게임을 하네. 시도 때도 없이 게임을 하니까 그 밑에 남동생 둘이 같이 그 게임에 합류해갖고 막 하는 거야. 아침에 학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기도 수첩도 해야 되고 이런데 할 일을 안 하고 막 게임을 하니까 선생님이 막 화가 나잖아. 그걸 보면서 막 화를 냈거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탁 와서 부딪히는 거야. 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연약한 이 3 아들을 세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와서 부딪히니까 그 화나는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평안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거는 내 중심적으로 내 기준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잖아. 그게 그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둘째 아들이 중학교를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생각에는 저녁에 학교 갈 준비를 싹 해놓고서 아침에는 이제 씻고 해서 딱 가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형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밥 달라 그러고 그 챙기는 거를 아침에 다 챙겨갖고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되게 이렇게 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게 또 막 화가 나는 거야. 미리 다 챙겨놓고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또 생각나는 거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라. 네 기준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딱 생각나면서 그래, 이 둘째 아들은 나하고 성향이 다르지. 그렇다고 또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챙겨가거든. 그럼 챙겨가면 된 거잖아. 그지? 어떤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미리 준비 안 했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챙기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거든. 근데 선생님 기준으로 이 사람을 막 고치려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였어. 그래서 이번 주에 그 2가지를 이 말씀에서 적용되어지고 선생님이 응답받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비판하고 비방할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하고 나는 서로 다르구나. 저 연약한 친구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친구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으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주를 위해서 사는 걸까?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하는 게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저번에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예배 성공하는 게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 성공하는 거라 그랬어요? 선이 한번 말해봐봐. 어떻게 하는 게 예배 성공하는 거라 그랬어? 여기 봐봐. 여기 읽어봐봐. 선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예배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 그리고 또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 가지 우리 여름, 겨울에 수련회 있죠. 그리고 합숙, 초등신학원, 또 여름에 세계 랩넌트 대회, 이런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속여 여러분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속이고 복음을 위해 투자하는 이 시간을 아까운 것처럼 막 속일 때가 있어. 우리 선생님 두 아들이 신학원을 다니잖아. 청소년 신학원에 한 명, 초등 신학원에 한 명. 근데 처음에 신학원에 갔다 오더니 엄마 때문에 이 토요일 시간을 다 날려버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대. 근데 그 시간이 그냥 날려버리는 시간이 아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재미조차 사는 게 길들여져 가지고 재미있는 쪽을 선택하려고 그래. 사단이 자꾸만 속여. 그래서 주를 위한 이런 시간들을 헛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을 속여. 이게 결코 헛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원하거든. 성령 인도 받는 삶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주를 위한 삶, 예배 성공,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왕적 권세가 회복돼서 나도 살고 다른 친구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임을 알고 왕, 제사장, 성지자의 직분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